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는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복된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시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쭉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대조적 비유를 하셨어요. 이 대조적 비유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야 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길에 대해서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협착하고 비록 좁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 좁은 길을 가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또 비유가 뭐냐면, 건축의 비유를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네 가지의 교훈적인 말씀을, 대조적인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대조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갈래? 좁은 문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넓은 길을 갈 거냐? 좁은 길을 갈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거냐, 나쁜 열매 맺을 거냐, 이거 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하든 우리는 그 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름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결과가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24절에 말씀을 하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지 않고 중간 것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도 기쁘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6장에서는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섬기지 종이 돼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물질과 하나님 섬기는 걸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을 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로 칭찬도 받고 그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26절이죠. 거기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우매하다 뭐 이런 지식이 없는 이런 개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다는 말은 원어는 뭘로 해석해 주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이 원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반대로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요. 또 그 결과는 멸망임을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 있잖아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세상에 제한되어 있다면 빨리 그 생각 버리고 그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목표 삼고 목적 삼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어찌할 것이냐. 오늘 말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성도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네 가지의 모든 비유는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말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것들 다 누리게 주시면서 선악과를 또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을 거냐 말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거 먹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근데 결과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길 원해요. 예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냐 마귀가 기뻐함이 될 거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저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 8장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이 펼쳐지는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한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선택합시다.
그런 선택을 통한 생각과 그런 선택을 통한 말과 그런 선택을 통한 행위,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도 말했고 사단의 유혹도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발걸음을 빼앗아가려,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미혹 속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 붙잡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넓은 문이 좁은 문보단 들어가기 편합니다. 넓은 길이 좁은 길보단 가기가 편합니다. 군자는 대로 행이라.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좁은 길이 나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나에게 복된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선택하여 가는 이 행동이 복된 것이냐 아니냐, 이 선택을 잘하자 그 말입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힘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즘 시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조롱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쓸 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목베임을 당하여도,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하여도 얼굴이 천사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은. 바울은 마지막 순교당하여 목이 잘라져서 땅바닥에 댕구르르 굴러가는데 그 입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평안이 있기를 바라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형통과 평안과 행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죠. 그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을 소개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복,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멸망과 저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주는 교훈들을 잘 받아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쁨이여 나에게는 은혜와 복이라는 이 결과,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이 순종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순종은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걸 믿고 이삭 드렸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의 순종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 때 뭐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데 이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그 앞에 우리는 뭐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기 힘들어도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 인정받고 반석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면 뭐 말할 것이 견고한 신앙이죠.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시련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 그 교동문에서 묵상을 했지만 정말 무교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백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문자 말씀 떴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 뭐 예수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흔들려 본 적 있죠? 예,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그렇잖아요. 꼭 한 번도 안 흔들려 본 사람처럼 그러면은 내가 좀 당황스럽잖아. 흔들릴 때가 다 있었어. 이래서 저래서 흔들릴 때가 있었단 말이야, 내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돼?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큰 나무도 비바람이 불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지도 흔들리고 흔들려요. 하지만 안 넘어져요. 그러나 뿌리가 약한 이러한 나무는 바람 불면 홀랑홀랑 넘어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련들로 통해서 흔들리질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신앙,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처럼 견고한 신앙을 살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보니까,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이걸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체험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길 원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성숙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을 갖자. 그럼 이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동할 때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아멘을 100번, 1000번을 해도요,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결과가 믿음으로 산 자의 결과물을 내가 체험하는,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체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의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의 체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땀 흘리며 수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오랜 시간 동안 표를로 걸어놨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그 믿음대로 체험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체험 좀 하자. 체험을. 그러면 하나의 체험은 또 다른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행동을 유발시켜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또 다른 행동을 했더니 또 은혜가 오네, 또 복이 있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은혜가 내게 오는구나.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우러 나갔던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사울왕 대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혹시나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누군가 나 속을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한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아시죠? 여러분 이걸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시는데요. 늘 말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복으로 와야 돼요. 복으로. 행복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라도 저대로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온다면 이거 곤란한 거죠. 저대로 되면 안 돼.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려면 뭐가 된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이걸 보고 그런 마음 생기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오시면서 보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헌신하면서 요거 보고 요대로 되길 바라고 요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뭐 공간이 허전해서 갖다 붙여놓은 환경 비화한 거 아니라고요. 이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이 체험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런 믿음의 이 터전이 뭐냐? 요건 곧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같이 띄워봐요. 방송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 신앙생활의 이 터전을 그 터전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터전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 위에.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예수 없이,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헌신, 예수가 없는 봉사, 여러분 예수가 없는 직분 감당,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방에서 봉사라도 거기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해도 거기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거기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엔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수 위에 내가 세워져 갈 때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전 위에 집을 짓는 게 되어지니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시련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57절, 15장 57절 말씀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살면, 예수와 이를 믿는 믿음에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5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래요. 흔들리질 않아. 견고해지는 거야. 그런 신앙의 사람, 예수와 더불어 그 터전 위에 세워가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다. 어디서?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절대 공짜 없어요. 절대 공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절대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절대 공짜가 없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수고, 모든 거 절대 공짜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이게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도 그 롯데 빌딩 얘기했어요. 롯데 124층짜리 빌딩 가보셨어요? 난 같은 동네인데 그 정문도 못 들어가 봤어 나는. 근데 저 충청도 집회 갔더니 아이 세상에 거기 교인들은 거기 다 갔다 왔다는 거야. 난 송파 살면서도 한 번도 못 가봤다. 난 그 문도 못 들어가 봤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근데 그거 건축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124층 짓는다고 소문은 났는데 빌딩이 안 올라와. 한동안 지나도록 건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124층 언제 올라가려고 그래? 어느 때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그냥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 보일 때 뭐 했어요? 땅 파고 기초를 만드는 거야. 그 124층이 올라가기 위해서 땅속 깊이 그 기초를 마련하느라고 그거 작업하느라고 한동안을 안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온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참 헌신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럴 날이 온다고요. 아멘 좀 해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나하고 이런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여러분 믿음 지키며 순종한 결과 반드시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게 그런데 지금 전 여러분의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노라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헌신하기 힘썼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노라고. 이런 간증거리 우리 성도들이 되잔 말이요. 네? 근데 남들이 하는 간증만 들으면서 와 이런 우리 이런 감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그 내 얘기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말씀은 내 얘기야, 내 얘기. 네? 아멘 되시나요? 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집회를 가지만 순복도 더구나 순복음교회라 기대가 좀 있어요. 이 순복음교회에 대한 기대는. 하여튼 이 순복음교회는 뜨거워. 그래서 하여튼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교회가 순복음인데 기대가 커요. 근데 기대 크지만 거기 가서도 어디 교회 가든지 나는 우리 교회 자랑만 할 건데 또 저는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나는 재미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얘기할 때 건물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 문순들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막 이런다고 내가.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는 거 얼마나 복이요. 네? 이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면 할렐루야지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경건신앙. 정말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보면 정말 저 정도 상황이면 대성통곡을 해야 되고 진짜 막 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것 같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 시간도 와서 기도하고 하고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알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지켜본단 말이에요. 저는 지켜봐라. 지켜보면 그렇지. 그래, 기도해야 살지. 기도해야 살지. 그러면서 저는 뭐 하겠어요? 아버지야, 저 집사님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듣지 않으니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은 내가 아니까 저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아시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흔들립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승리자, 그것이 곧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에서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려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기 속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워야지. 내가 스스로가 나는 지혜롭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 26장 12절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2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놨잖아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이 앞에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놨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24절에도 그랬고 26절도 그랬습니다마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미래형을 썼잖아.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지혜로운 사람 같이 여김을 받게 될 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더니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같이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같으리니 그 말은 그렇게 된다는 미래적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혜롭게 살았냐 어리석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내가 인생에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자냐 실패자냐의 결과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온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사업에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평가가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은 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과정이 아름답지 않고는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어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담대하게 가지세요.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여기가 추악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술의 말도 여러분 삶의 모든 행위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고요.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거기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고 가잖아요. 순종하며 따라오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언젠가 양무리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앞장서서 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망해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죽었어 죽었어 망했어. 그럼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안 죽어요. 여러분은 안 망해요. 근데 여러분 나 죽는 길을 가겠어요? 사는 길을 가는 거지. 복된 길을 가는 거지.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저 멀리 보고 양무리를 끌고 갈 때 여러분 가서 목자가 풀 뜯어 먹으려고 거기 가요? 목자가 풀 뜯어 먹으려고 푸른 초장 가냐고. 양무리로 하여금 풀 뜯어 먹게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생각은 자유라고 그랬지 내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달라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복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선 날에 칭찬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순종하며 함께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요.